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죽은 이제 장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이들이 곧 이제 장례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생각이 악하다라고 이제 하셨었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 예수님을 비웃던 그 모습, 우리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이 곧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에 대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을 했었던 것이죠. 확신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들은 생각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섣불리 판단하여 비웃고 이제 비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자신들의 확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죠. 우리도 수많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직업적인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일상, 내 습관, 내 성향, 내 지식, 내 능력, 내 가정, 내 자녀 관계, 내가 잘하는 그런 분야,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은 확신들을 하고 있고 각자의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런 나의 확신과 신념과 배치되거나 다르게 되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말씀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도 하고 사실은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어쩌면 아예 들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히 나는 예수님을 비웃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여기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피리 부는 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렇게 비웃고 비난했던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으면 그렇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가 이제 고쳐가야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우리가 고치고 싶다고 내가 나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걸,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확신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걸 나 스스로 고쳐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듣는 거면 들으면 고칠 수 있겠지만 사실 안 듣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이죠. 간단하게 표현해 드린 거지만 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곧이곧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된 본성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것이죠. 그게 안 되는 우리를, 들리지도 않거니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지난주 본문과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 구절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용어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창자와 연결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었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스플랑크 논이라는 단어가 창자를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겁니다. 그냥 안 됐구나, 어떡하니, 이 정도의 불쌍함이 아닌 것이죠.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우리에 대해 연민을, 아픔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까지 한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마음이 무덤덤한 게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무덤덤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잘 못 느끼거나 잘 잊혀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줄 알지만 눈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워서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고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양들이 지독히 근시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눈앞에 풀만 보고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목자가 없으면 그게 안전한 길인지, 시편 23편의 의의 길은 양들이 잘 다닐 수 있는 목자들이 다니면서 만들어진 안전한 길이죠. 길 자국이 나 있는 길. 그게 의의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 양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식자들을 만나면 당하게 되죠.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양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게다가 혼자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하죠. 양들은 내 발이 하늘 위로 향하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질 못하고 뱃속에 가스가 차서 수시간 안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고생하며라는 단어는 가죽을 벗기다, 털을 뽑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갈기갈기 찢기다, 몹시 괴롭힘을 당하다, 그걸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진하다는 단어는 내 던지다, 내 팽개치다, 거꾸로 뜨리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힘이 다 빠져서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툭 쓰러져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리저리 괴롭힘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진 채 길바닥에 내팽개쳐져서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엄격한 율법주의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그들은 힘들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과 착취를 당하며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르게 이끌어줄 목자도 없으니 그들의 그 삶이 지금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구분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그들의 그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된 본성에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누가 자신의 참 목자인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군중 심리에 쏠려서 다니고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쫓아가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거친 풍파, 유혹이나 거짓이나 사기, 마음을 무너뜨리는 비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채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혹은 반대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엉뚱한 곳, 중독과 쾌락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다가 몸과 마음이 다 축나 또 쓰러지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이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의 답이 되지 못한 채 어떨 땐 교회 밖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고생하며 기진한 목자 없는 양들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름 각자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면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그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 죄된 본성 가운데 무지한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게 37절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대뜸 이 상황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추수라는 건 곡식이 완전히 익었을 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는 구원받을 성도들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연상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를 보시고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는 추수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을 못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많은 박수갈채와 영광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삶은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공허함입니다. 바로 내가 그 괴로움을 느끼는 그때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추수의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추수의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그런 상태, 내 확신, 내 신념, 내 경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좌절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대신 괴로울 때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그걸 고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모른 괴로운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공허해지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때 그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남들 보기에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보여도 나에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가 주님이 바라시는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 고통의 때에 주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무엇이든 하시면 됩니다. 어디든 가까이에 예배당이 있으면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까이에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시고, 가까이에 큐티책이 있으면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골방에 있든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를 그때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괴로운 그때가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추수의 때입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 있는 어두운 우리는 그 괴로움이 아니면, 그 고통이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내가 죽도록 힘들 때가 아니면, 그 고난이 아니면 도무지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나는 내 힘으로 절대 못 고칩니다. 대신 괴로운 마음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나의 목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매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함과 어두운 눈과 귀가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우리들 부디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고난을 만나면 주님을 찾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